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말씀을 주변에 공유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진리와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신비롭고 또 강력한 주제 중 하나인 성령의 은사, 특히 방언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기도하지만 때로는 그 참된 의미와 목적에 대해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방언은 과연 무엇이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특별한 선물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신학자들의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 말씀이 바로 모든 성령 은사의 핵심 목적입니다. 은사는 개인의 영적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위로하며 모두를 온전케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떤 이들은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 것을 마치 더 깊은 영성의 증거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성도보다 더 우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의 언어와 지성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과 기도를 성령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의 표현이 될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납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방언의 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개인적 방언입니다. 이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깊은 영적 교제의 언어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깊은 위로와 힘을 얻고 우리의 영은 새로워집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서 옹알이를 하듯 우리는 이 영의 언어를 통해 하늘 아버지와 가장 순수한 소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공동체를 위한 방언은 다릅니다. 예배나 공적인 모임에서 사용되는 방언의 은사는 반드시 통역의 은사를 동반해야 합니다. 만약 통역이 없다면 그 방언은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만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질서를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통역되지 않은 방언은 마치 의미 없는 소음과 같아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는 이 부분에서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모임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지팡이로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듯 영적 지도자는 성령의 은사가 질서 안에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사용되도록 권면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억누르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무질서를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참된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사랑의 질서 안에서 피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목사님은 자신의 목회 경험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침례교회 목사였던 그는 성령 세례를 체험한 후 어떻게 이 뜨거운 은사를 전통적인 예배 안에서 조화롭게 이끌어갈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의 해답은 질서 있는 자유였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가 끝난 후
원하는 성도들이 남아서 사역 예배라는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하며 치유하는 등 성령의 모든 은사가 자유롭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지도자의 통제와 질서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수십 명의 성도들이 한 사람의 필요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방언으로 중보기도를 할 때 그곳에는 교파나 직분을 넘어선 성령 안에서의 깊은 일치가 있었습니다. 개인의 기도 언어였던 방언이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중보로 모아질 때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방언을 한 후에 충분히 기다리며 통역을 구하기보다는 성급하게 예언으로 넘어가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보다 인간적인 열심이 앞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분의 뜻을 겸손히 구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과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억누르거나 금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역동적인 임재를 두려워한 나머지 그 문을 닫아버리는 안타까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은사를 사용하는 우리는 철저히 사랑과 겸손으로 행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은 이 모든 논의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표는 사랑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그 사랑을 표현하고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은사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 없는 방언, 사랑 없는 예언, 사랑 없는 기적은 시끄러운 꽹과리와 같을 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성령의 선물, 즉 성령 세례는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모든 신자에게 약속된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하지만 방언을 말하는 은사가 모든 신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다 방언 말하는 자이겠느냐? 라고 물으며 교회의 각 지체에게 서로 다른 은사가 주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또 다른 이에게는 치유의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받은 은사로 남을 판단하거나 내가 받지 못한 은사로 인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가 받은 은사를 통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섬길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한 신실한 신학자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놀라운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한 번은 수많은 청소년들이 모인 기도회에서 한 학생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학생의 기도 제목을 듣지도 않은 채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영어와 방언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잠시 후 그 학생이 다가와 놀라운 사실을 전했습니다. 혹시 포르투갈어를 할 줄 아시나요? 신학자는 전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방금 아주 유창한 상류층 포르투갈어로 제 기도 제목을 정확히 하나님께 아뢰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능력을 뛰어넘어 성령님께서는 가장 깊은 필요를 아시고 친히 간구하십니다. 방언은 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파장의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며 이를 통해 지식의 말씀이나 영분별과 같은 다른 은사들을 활성화시키는 관문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경험을 자동차의 오버드라이브 기어에 비유했습니다. 평소에는 힘겹게 언덕을 오르던 낡은 차가 오버드라이브 기어를 넣는 순간 폭발적인 힘으로 달려나가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과 사역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 위한 영적 계급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부족함을 도우시려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 선물을 사모하고 받은 선물을 사랑과 질서 안에서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를 치유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밉니다. 이 시간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들의 삶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친히 채워주시고 오랜 시간 품고 기도해온 간절한 소원들이 오늘 밤 응답받는 기적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재정적인 어려움은 해결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뜻에 더욱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당신의 완전한 계획 안에서 각자의 사명을 발견하고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기적들을 믿고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